집사님 네 분이 매주 수도권으로 출근하셔서 업무를 보시고 주말에 또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수요일 저녁에 늘 앞자리에 계신데 안 계시니까 교회가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 나름대로 다 자기 자리가 있다. 성도님들이 보면 늘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예배 잘 나오시다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가 비면 목사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애를 빨리빨리 번쩍 키우셔가지고 안 가도 되도록 그렇게 뻥튀기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키우셔가지고 수요 예배 때도 계속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함께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라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있게 됐을까? 또 이 세상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궁금증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또 우리 같은 황인종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은 색깔로 안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하얀 색깔로 어떤 사람은 시커먼 색깔로 또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보기 좋은 혼합색으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미국 사람들은 하얀데 우리는 이렇게 색깔이 있을까? 또 유럽에 가면 또 사람들이 하얗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좀 불구슬한 색깔일까?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새카매요. 제가 그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까만 것도 그냥 좀 검틱틱한 사람들도 있고 아주 까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이판에 살 때 거기 사이판의 원래 원주민들은 정말 새카맣습니다. 차모르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까매요. 그래서 웃으면 이빨은 하얘요. 이빨은 까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웃으면은 피부는 까만데 이빨만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나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백인종도 있고 또 흑인들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제 백인들은 흑인들을 좀 무시합니다. 흑인들도 무시하지만 우리 좀 그러니까 백인들은 자기들은 하얗기 때문에 하얗지 않은 사람들은 좀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해도 거기 가면 인종차별을 받아요.
왜냐하면 백인들보다 저 얼굴이 뽀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보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흑인들이나 아니면 우리같이 이런 황인종들을 무시하고 좀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이 전 세계에 백인 또 흑인 이런 황인종이 생기게 된 유래가 바로 노아 때문입니다. 노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인종이 전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국의 한자가 이 중국의 한자는요 글씨가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배주자를 보면 배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배선자가 배주자 옆에 8팔자 입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 안에 8명의 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한자가. 근데 이게 원래는 글씨가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전해져 내려온 게 이제 글씨가 된 거죠. 이 글씨만 딱 보면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글씨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림이었다가 그 그림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한문이라고 한자라고 하는 글자가 됐는데 이제 배선자를 보면 배 안에 8명의 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8명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물에 떠내려간다 라는 뜻의 연자인데 이 글자를 보면 왼쪽에 물수가 있고 그 다음에 8팔자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8명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자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이 노아 홍수와 관계된 글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런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글자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오랜 조상은 노아의 후손이다라는 게 이런 문자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은 주로 유럽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야벳이 유럽 쪽으로 올라갔죠. 야벳이 유럽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은 동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아시아를 거쳐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셈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는데 이 함의 후손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스라는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했는데 이 구스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구스인이 바로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흑인종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지금 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인종적으로 보면 그런 인종들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노아가 포도원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이제 잠을 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함은 둘째 아들인 함은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덮어주지 않고 형과 동생에게 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망신을 주었죠. 근데 이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큰 옷을
요즘으로 말하면 요 같은 것을 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깬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는데 그 축복과 저주가 지금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에 영향을 끼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24절부터 보면 이제 그 잠에서 깬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는데 25절을 보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가나안이 누군가 하면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떠벌리고 부끄럽게 만든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죠. 노아에게는. 노아가 이제 그 자기에게 행했던 아들들의 행동 때문에 이제 함의 손자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은 다른 형제들의 후손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셈을 축복하는 거죠. 셈을 축복하는데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고 야벳은 크게 되고 그리고 셈은 야벳을 품는 장막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는 저주예요. 이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보면 우선 야벳이 크게 된다라는 말은 이 야벳이 크게 된다라는 말은 주로 경제적인 면입니다. 경제적인 면. 경제적으로 강해진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보면 백인종들이 거의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죠. 유럽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미국이 부자고.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보면 거의 이 백인들의 영향 속에 전 세계가 들어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도 주로 유럽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주도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왔고 지금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종으로 따지면 백인종들이 경제와 여러 가지 문화와 군사적인 면에서 전 세계를 주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벳이 크게 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 여기서 말하는 셈의 장막은 셈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종교를 보면은요, 백인들에게서 나온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굉장히 세계를 주도하고 경제적으로 또 막강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계적인 종교는 전부 셈의 후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의 장막이라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특별히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를 이야기하면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세계 4대 종교가 다 셈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셈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분의 구원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축복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고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나안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흑인종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 상당히 좀 뒤떨어진 대륙이 있다고 하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거긴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문명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정말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백인들이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링컨 시대 때에 노예 전쟁을 했잖아요. 링컨은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반대쪽 남부에서는 왜 노예를 해방하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결국 남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든지 이런 백인종들에게는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 쪽에는 유럽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프랑스 말을 쓰는 나라들도 많고요, 영어를 쓰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배를 받았거든요. 옛날에 지배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기보다는 함부로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야, 너 복 받을 거야, 너 축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칭찬을 거의 안 해요. 대신에 화를 내고 악담을 많이 해요. 악담을. 너 그러다 뭐 될래? 아주 막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악담을 가지고, 너 아무것도 못한다, 너 성공 못한다,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좀 심하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잘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악담을 많이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도 딱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한 말이잖아요. 노아가 함과 가나안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듣고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백인종, 또 흑인종, 황색인종이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됐고, 그리고 그 여러 그 인종들의 형편이 노아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뭐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더라도 볼 때마다 좀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축복을 좀 많이 하세요. 축복.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너 잘 되는 걸 내가 못 본다. 그럼 못 돼요. 부모가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공부를 좀 못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 노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어떤 민족을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먼저 야벳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5절에 이제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10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의 백인종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고멜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멜. 야완의 이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멜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고멜라이트라고 말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명칭이 고멜의 후손들이다.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갈라디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종들이 퍼져나가는데 이 야벳 자손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여기 그 4절을 보면 야벳의 아들인 야완의 아들 중에 엘리사와 다시스, 기띔, 도다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그렇다 이거죠. 다시스도 요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싫어요. 저놈들은 나의 원수예요. 우리 원수예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실패를 하죠. 그런데 다시스가 어딘가 하면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라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야벳으로 볼 때는 손자죠. 손자가 스페인에 정착을 한 거예요. 이 후손들이. 그래서 스페인을 다시스라고 부른 거예요. 이 이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고멜의 아들들 그리고 이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보면 약간 연두색이 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을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게르만 민족. 그 게르만 민족이란 말도 사실은 고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명칭이 다 이 노아의 족보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대가 나오는데 마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메대, 다니엘 시대 때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고 메대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돼 있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메대를 정복하는데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바로 이 마대라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인 마대가 지금의 페르시아 지방이 어딘가 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올라가 가지고 지금의 예를 들면 이란, 이라크도 그 계통의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쭉 전체적으로 그렇게 마대 후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완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이 야벳의 아들 중에 야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완이란 말은 지금의 그리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쓰면 야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야완인데, 그게 이 그리스 지역이 바로 이 야완의 후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띔, 도다임 하는 이 야완의 아들들의 이름도 지금의 키프로스와 로도 같은 이런 지역이 다 쉽게 말하면 야벳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메색은 모스크바라는 말의 옛날 지명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모스크바가 있잖아요. 모스크바의 옛 지명, 우리나라의 서울의 옛 지명이 한성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모스크바의 옛날 이름이 메색이었는데, 왜 메색이냐? 그 지역에 메색의 후손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으로는 거의 다 이 야벳의 후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의 후손들은 여기 약간 주황색 계열의 족속들이 이제 함의 후손들인데, 함의 후손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바로 이 함의 아들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났잖아요.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민족이 그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거의 2000년쯤 지나서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이 점점 땅이 좁아져 가지고 지금의 예를 들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게 꼼짝을 못 합니다. 사실은 자기들 땅을 뺏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땅을 넓혀가면서 원래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에 몰려들고 헤브론이라든지 예루살렘의 서안 지구라든지 이런 몇 지역에 고립되다시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가자도 완전히 담으로 뺑 둘러서 가둬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도 가둬놨어요. 헤브론 지역도 뺑 둘러싸서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굶겨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딱 봉쇄를 시키면은. 근데 어느 정도 경제활동만 할 수 있게 해놓고 제약을 딱 걸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셈의 후손들에게 지금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도 이스라엘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도 꼼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이 말 때문입니다.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함의 자손들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함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갇혀 지내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후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역사에도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노아의 말의 영향력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함의 자손들이나 그리고 이 셈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또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그저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말씀이 진실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